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 북부 지역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정복 전쟁은요,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세 부류.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은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점령 전쟁 기사고요. 9장으로 10장은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은 북부 지역의 점령, 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 24절에는요,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점령된 31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였습니다.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말이죠. 중부 지역의 왕과 남부 지역의 왕이 모두 16명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왕은 15명이고요. 가나안 지역을 중부, 남부, 북부 뚜렷하게 어떤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볼 적에 이 북부 지역의 땅이 가장 넓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많은 사람이 거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중부 지역 전쟁의 이 기사를 가장 많이 적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중부 지역의 전쟁의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북부 지역의 전쟁은요, 단 15절. 가장 많은 땅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이르러서만 짧게만 이 본문을 기록하여서 이 북부 전쟁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 북부 지역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펼친 것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메론 물가의 전쟁으로 끝으로 더 이상 전쟁 기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11장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 국민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였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길을 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애굽의 포로보다 더 무서운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에게 강조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걱정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묵상한다라는 것, 그 말씀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공급하시고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동행한 자에게 누리는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보다 약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모든 인생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모세와 내가 함께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적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어떤 기적이 나타났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릴 때 일어난 일은 기적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모든 것을 너가 보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통하여 들었던, 부모님의 말로만 들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 물이 범람했던 그때 그 모든 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 것처럼 자신이 요단강 바닥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거민들 중에는요, 40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말했던 거인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자신들은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대상은 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넘어갔네요. 네. 하나님 주도형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어쩌면 벌써 승리한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거민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들도 포함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들은 전쟁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우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로 아이상에서 패한 적은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섬겨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거민을 두렵게 만들었고 기브온 거민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가정과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장 거짓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라는 그 명령을 어긴 사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펼치게 되었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해와 달이 멈춰야만 한다라면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섯 왕, 즉 동맹군들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다른 큰 왕인 하술왕 야빈을 중심으로 메론 물가로 가나안 그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술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한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압삽 왕과 및 북속 상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모든 군사를 끄집어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부지역, 중부지역에서 패배하였던 거민들의 소식을 듣자 이 하수박 야빈이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북부의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특파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작 특파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메론 물가에 많은 군사들이 가득히 모인 현장입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정신이 혼미하여 메롱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롱과 메롱. 예. 많은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북부왕 연합 군사들은요, 연합 군사 이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11장 이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치러진 신의 전쟁입니다.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지 않으십니다. 우박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해와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갑자기 그들을 습격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도형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승리를 보장받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보다 내가 더 세다. 그들이 믿는 신보다 나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가나안 거민들의 말은요,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않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말 한 마리가 100명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마병은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마병이 있으면, 이 말만 있으면요, 더 강력한 군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이 말은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내 손으로 뻗기만 하면 이 말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러운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순종이 필요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요, 지금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자르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단 한 개의 병거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황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높게 쌓여진 성에 대한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병거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잘 정비된 토지를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11장이 여호수아의 순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장.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번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큰 상급을 주마 해서 승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특징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삶에 내가 당신께 순종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 모든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을 임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라면 여러분,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과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는 그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게는 취약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죄입니다. 염려라는 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염려가 죄야?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가요, 얼마나 쉽게 범하는 죄인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염려입니다. 가장 쉽게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날에 얼마나 많은 염려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염려할 상황이 되면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염려하는 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염려학 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염려학 박사. 옆 사람께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염려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염려학 박사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박사는 결코 취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쁜 짓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그것도 매일 죄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죄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염려하니 소화 불량에 걸리고요. 근심, 염려하니 두통이 생기고요. 근심, 염려하니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근심, 염려하니 자연스럽게 짜증을 내고요. 결국 큰 화를 내게 됩니다. 큰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심, 곧 염려입니다. 근심하면요,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몸이 망가집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미래 근심, 건강 근심,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심되어서 해결된다면 여러분 염려학 박사 자격증 10개 따셔야죠. 그런데 결단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염려를 10개에서 5개로 줄이십시오. 소화 불량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라는 것을 10개에서 2개로 줄이십시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염려는요.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치료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장치는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입니다. 여호수아도 분명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를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했던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전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였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을 때 비로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늘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근심의 폭풍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소망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사랑마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을 염려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내가 끊어야 될 말발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겁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죄가 바로 염려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의 염려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염려 대신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가슴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대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 평안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여러분의 일터에서 염려로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염려로 초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앞날의 모든 일정을 염려로 뭉개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인데 왜 여러분이 염려로, 근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염려입니다. 염려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염려할 적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집니다. 염려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염려는 곧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겠노라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십시오. 말처럼 쉽습니까, 목사님? 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에서 자유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